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 절을 또 여러분께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애 후렴이 되는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비유는 아가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아가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남자는 그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칭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합화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백합화 같다는 표현에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순백색 꽃처럼 순결하시고 고결하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가에 나오는 백합화는 흰색 꽃이 아닙니다. 아가에 나오는 백합화는 붉은색 꽃입니다. 아가 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 떡과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열심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의 입술에 대하여 어떻게 비유합니까? 입술이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아가에 나오는 백합화는 우리가 떠올리는 흰색 꽃이 아니라 붉은색 꽃인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거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합화, 흰색 꽃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합이 사실은 흰색 꽃이 아니라 붉은색 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백합화 같다는 이 비유에서 본연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백합화를 흰색 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백합화 같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순결하심과 고결하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붉은 꽃과 같다고 하니 새롭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열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송이 붉은 장미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의 봉우리를 터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비유들과 상징들 중에는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때 보다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향기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의미들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통해 바울이 제시하고자 했던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한참 전에 이미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백합화 같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그 순백색 꽃처럼 순결하고 고결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붉은색 장미꽃처럼 보혈의 피를 흘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됨에 대한 본연의 의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고자 했던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됨의 본연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된 비유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냄새들을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냄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냄새됨, 향기됨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의 이 이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행진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모두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의 개선행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행렬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본 14절입니다. 먼저 새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첨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바로 개선행렬에서 사용되는 향기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도시로 돌아오며 개선행진을 할 때 멀찍이 로마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시에서는 벌써부터 승리를 자축하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승리한 전사들을 영접하는 군악대의 음악과 함께 개선행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행렬에서 향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상당히 실용적인 이유인데, 개선행렬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의 몸과 옷에서 나는 악취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 또는 내가 있는 칸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의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불과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지하철 칸에 들어왔을 뿐인데, 내가 있는 공간에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는 그 공간 전체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의 상태는 그러한 거린들의 상태보다 결코 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장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돌아올 때 그들의 몸과 옷에서는 굉장히 심한 땀 냄새는 물론이고 온갖 오물 냄새, 그리고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도시로 진입합니다. 그때 그 도시의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저쪽에서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눈으로 보이기 훨씬 전부터 냄새로 이미 그들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자축해야 할 행렬의 개선행렬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아주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을 수가 없고 물러나고 달아나면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에서는 전장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개선행렬을 할 때에는 그 모든 땀 냄새와 오물 냄새와 피 냄새를 압도할 만한 강력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개선행렬의 향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행렬의 향과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은은하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됨은 그런 은은한 향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일순간 빛이 켜지듯 다른 모든 잡내를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리는 압도적인 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압도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땀 냄새, 오물 냄새, 피비린내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땀 냄새, 오물 냄새, 피비린내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땅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그곳이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우울함이 가득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슬픔과 눈물과 우울함이 물러가고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한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는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한 선수가 들어왔는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5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용산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림이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땅을 일순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압도적인 존재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던 이 인류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셔서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땀 냄새, 오물 냄새, 피비린내가 이 가득한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악취를 향기로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성경은 성경을 직역한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직역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다소 의역에 중점을 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전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15절 본문에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를 보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본문을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음으로 공동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를 보고 또 세번역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를 보고 나면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과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음으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 역시 어떠한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향기가 아니라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로서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합니다. 행동 하나를 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짜증나고 귀찮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존재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덕목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홍길동 장군이 근무 중 일정으로 군복을 입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와 휴가에 일상복을 입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의 말과 행동은 조금이나마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복을 입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는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서 있기에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이 최우선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 명령은 국가의 명령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부대 복귀를 해야 할 때 그의 아들이 아무리 놀아달라고 때를 쓰며 아빠 부른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부름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공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조회하라. 하나님께 조회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국가에서 부르는데
아들의 부름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국가의 부름에 따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아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한 아주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 역시 성숙한 어른이 된다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나와 많이 놀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는 날이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군인인데 좋은 아빠가 되려고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리타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들이 아빠 나빠! 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들 역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청국장 냄새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청국장 냄새를 아주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덧붙이고 있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는 단순히 청국장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국장 냄새가 저에게는 좋은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냄새이듯이 같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독한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실상은 사망의 길을 그저 계속 걸어가도 되는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실상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걷고 있는 사망의 길을 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때로 고단하다 보니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부터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비록 지금 잠깐은 고난할지라도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통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고 그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네가 가고 있는 것은 분명 사망의 길임을 직시하게 하는 그 냄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고단하고 지칠 때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분명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확신을 주는 그 냄새가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나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냄새들을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냄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냄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